모세의 동역자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와라. 갑자기 이 엄중한 사명을 부여하시니까 모세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부담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서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라. 함께 나아가라. 그러자 모세는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모세는 이번에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이제부터 영혼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미 형제 사이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인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능력은 정평이 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잘 사용하셨지만 그의 동역자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난 인재로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사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으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인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 아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도 덤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지시하시는데요, 사실 그 지시사항은 단순합니다. 그저 모세를 맞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넓은 광야 중에서 그 중에 어디에서 모세를 만나라는 걸까요? 아마도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광야 중에 하나님의 산, 즉 호렙산에서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신 그곳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자기가 거주하던 미디안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호렙산에서 이제 아론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호렙산은 바로 사명받는 장소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오늘 아론에게도 모세를 통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전달해 주지요. 그리고 이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는 결국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인간인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인간인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주변이 없다는 약점이 스스로에게 있었지만 바울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과거가 그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과거가 바울을 더욱더 사명에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적극적인 성격에 방향만 싹 바꿔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었고요. 또 과거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라도 앞으로 당할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도 앞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하여 스스로의 구원과 주변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그냥 순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댔지만 아론은 심지어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의 말에 따르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도 제가 형인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 중에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는 이적을 보여주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실제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는 건 아론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건 모세인데 행동은 아론이 했을 정도로 아론은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그 은혜를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직후에 사람들에게 바로 모든 인류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죠.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전반적인 사명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사명 감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처럼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하나님의 애간장을 태웠지만 그래도 아론은 하나님의 말 잘 들었으니 그게 하나님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주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널리 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고요.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의 말로 전한 거예요. 그 아론에게는 그 말하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전달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걸 아론에게 또 전했을 거고요. 아론은 그걸 이제 백성에게 전달을 하는데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어떻게 전했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전합니다. 앞에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는 내용을 고난을 살피셨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훨씬 마음이 동하도록 표현하는 말하는 재주가 아론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다는 have seen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단지 그냥 보셨다는 말씀을 전달받았는데요. 그걸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아론이 백성에게 전한 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이 concerned about 이라는 단어는 뭔가 좀 더 감정적으로 걱정하면서 지켜보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보셨다, 그거보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다, 살피셨다, 이게 훨씬 더 마음이 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론은 이렇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들을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아론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감동한 백성들은 앞으로 모세와 아론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자는 대로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6월절에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겪어보지 못한 지시사항도 그대로 따르고 잘 지킴으로써 재난을 피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떠나자 하는 명령대로 하나님만 믿고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론의 말솜씨가 큰 역할을 했고요. 또 모세가 자신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곁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재능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뭔들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재능 잘 파악하시고 그 재능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재능을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무형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능력 등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걸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바로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 내의 각각의 성도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눈, 머리, 손, 발 등등 각각의 지체에게 저마다 특화된 기능이 있죠. 그런데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막 무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모두가 한 몸과 같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형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잖아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고요. 아론이 모세에게 넌 말주변이 없잖아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은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면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거든요. 나중에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들에게도 당신들은 재판을 참 잘하십니다 하면서 세워주고, 그래서 모세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 각자의 재능을 존중하여 모두가 올바른 구원 길로 가는 복된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이 미덕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에게 주신 말 잘하는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응답받는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끌어드리고 기도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재능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은사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기도와 관련된 은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기도 잘하는 거, 그래서 응답 잘 받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예배 출석 잘 하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것도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도 각자의 재능을 아주 잘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이 마음 끝까지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 잘하는 재능을 통해 큰 열매를 맺은 아론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큰 부흥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아론의 말 한마디만 딱 듣고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론이 똑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동하게 말 잘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으니까 아론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아론에게는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아론이 말을 잘하는 재능도 있었지만, 그렇게 시작한 사역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아론도 인간인지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순종 잘하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아론에게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요. 이에 탄력받은 아론과 모세는 앞으로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서서 선포하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열매를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십니다. 일단 구원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가 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변화가 되는 열매가 있거나 아니면 치유나 물질복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열매도 주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제대로 받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탄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받았구나를 느끼며 기도 생활에도 탄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아주 흥분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글쎄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라고요. 살면서 일해본 적 처음인데 와, 역시 주님의 이름이 짱이십니다 하면서 막 흥분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이긴 건 흥분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너희들이 열매를 보고 탄력을 받아서 계속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다행인 것이다. 즉 열매 자체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는 게, 그게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더 잘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봉사하시면서 생각나시는 열매가 전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문제죠.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는 좀처럼 만족이라는 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에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령 폭발적인 양적인 부흥을 이룬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 더 부흥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항상 발견하고 감사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근근히 우리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적게나마 있는 것도 열매입니다. 한 번 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그것도 열매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는 멋진 차량의 열매가 맺혔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차량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봉헌도 많이 하셨지만, 그 차량을 얻은 이후에 이걸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감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됐으니까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적 많으실 겁니다. 받은 열매를 우리는 애를 써서라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매입니다. 항상 예배하게 되는 거, 예배할 때 다른 생각을 억제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도 다 열매거든요. 작은 열매에도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는 게 자신에게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열매에도 탄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때 더 큰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했지만 결국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우리도 작은 열매까지 반응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동역자 아론, 모세의 동역자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사명 감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재능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을 위한 복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작은 열매에도 감사하고 반응하여 신앙생활에 탄력받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